아멘. 계속해서 시편 89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 8절까지가 되겠네요. 10절까지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때는 주와 비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주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절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내가 이제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어 주셨는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은 대부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기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 당시에 다윗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관하여서 예언의 말씀들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강력한 자, 원수, 그런 누구를 지칭하는 호칭 그 말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 시편의 말씀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가 누군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편이 기록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죠. 다윗이 이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나중에 또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좀 어느 정도 기간 그 중간에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 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스보셋이 있었죠.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의 그 이제 순서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점점 사울 왕조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점점점 급격히 몰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장로들이 기름을 붓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이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전 이스라엘이 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죠. 사울의 아들을 잠깐 이스보셋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스보셋이 그냥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왕으로 삼았죠? 사울의 그 장관 중에 하나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중에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인가요? 누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화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꼭두가시 정도로 세워진 자죠. 근데 이런 이스보셋이 끝까지 살아남은 건 아니었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하고 레갑의 이제 그 사람이라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이제 바치잖아요. 이제 상을 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처형시켜 버리죠. 사악한 자라고 해서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어요?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 받았나요? 기름 부음.
양칠 때, 예,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받았고, 좀 전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와서 그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전 이스라엘 통틀어서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기름 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기름 붓게 해줬다고요? 누가 부었다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시편의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후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또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사무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장로들이 이렇게 한 것인데 누가 부었다고요? 하나님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누가 받죠? 세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이 되겠고, 그리고 대언자. 이 세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됐으니까 왕은 또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보면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왕이면서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언한 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재앙을 또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재앙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죠. 오르난 그 타작 마당에서 멈추게 하는 결정적인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죠? 제나를 쌓죠.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근데 저 보세요. 지금 왕, 그 다음에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또 뭐 또 했어요? 제사장 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울도 이제 왕이었고 대언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또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헌물을 드림으로 해갖고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국을 빼앗아다가 이제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근데 혼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렸네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권까지 빼앗아 버리면서 다윗은 빼앗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재앙도 멈추게 해주시고 뭐 그의 잘못을 또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왕, 대언자, 제사장까지 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지금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였던 거죠.
또 110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110편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를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또 본인이 받고 또 예표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11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라고 하고 있고 다윗의 아들로서 왕과 대언자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는 율법에 따라 임명된 그 대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아론 자기 형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 모세가요. 지성소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립니다.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여수룬의 왕이었었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리고 대언자였고 제사장이었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주님을 또 예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직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예표하지만 이런 일을 내가 내게 기름 부었도다 라고 할 때 어떤 사역을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 메시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런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흔히 이게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만 우리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름 부어달라고 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냥 물 어떤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권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주의자들처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런 사역이 따로 우리에게 또 주어진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름 부음에 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강력한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르게 번역을 못한 거죠. 변개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뒤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금방 환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보는 성경은 주의 성도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성도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성도에게 말씀했다고 해버리면 전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 이거는 해석은 둘째치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죠. 역사적으로는 누구? 다윗. 근데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나단이라고 말하고 주장하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단을 이야기할 때 19절 뒤에 있는 이제 이르시기를 한 다음에 내가 강력한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 나단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강력함을 두셔서 통치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19절을 잘 보면 주의 거룩한 자가 나오고 강력한 자가 나오고 택한 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사람은 다윗이다.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좀 체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그냥 다윗만 생각하고 나에게 바로 적용해버리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강력한 자 위에 도움을 두었다라고 할 때 이제 뭐 다윗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강력함을 주시니까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전사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 중에서 19절 보시면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늘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얼마나 높여주셨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하늘들 위로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예표함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다윗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를 찾았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근데 이 땅에서 다른 자를 찾을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 이렇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죄인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선하신 분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오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갈라진 틈에 서서 내가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땅에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롭고 신실하신 자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없을 때는 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한 남자를 찾았으나. 근데 이 땅에는 찾지 못했다. 찾고자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다윗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다윗이고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에게 찾으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도 아무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방에서 쓰고 있는 뭐 콩기름, 뭐 까나리, 뭐 그런 기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기름은 제조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봤죠. 네, 제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무 기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 목사를 제사장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할 때 뭘 머리에다가 또 됩니까? 손을 갖다 대긴 합니다만은, 이제 침례, 예전에 이제 개신교에는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런 기름 부은 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름은요,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올리브 기름 한 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것으로 했어요? 금방 말씀드린 제조법에 정해진 대로 만들어서 기름을 부은 것이죠. 아무렇게나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21절입니다. 내 손이 굳게 세워져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 팔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손과 팔을 누구와 세우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사로, 장군이잖아요, 또 왕으로서 늘 승리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이겠지만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강하게 하신다, 다윗을 강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22절.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며 사악함의 아들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자, 원수, 사악함의 아들이 나오네요. 이 원수하고 사악함의 아들이 다윗을, 우리 예수님을 강탈하거나 괴롭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사울이고 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특히 이제 블레셋, 모압과 늘 전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주변 민족들이 다윗을 강하게 폭력을 써서 빼앗아가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늘 다윗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이 반역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제 회복된 면도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손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승리자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실패했다, 제자들까지라도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망 권세 깨고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사악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뭐 성경에 다양하게 이런 자들 이제 일컬어서 불법의 아들, 벨리아의 아들, 이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사실 가인도 이 사악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죠. 또 사악함의 아들은 사악한 자녀들, 불법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죠.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형제 몇을 죽였어요? 70명이나.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하죠. 이런 자들이 아무리 어떤 일을 벌려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선하고 올바른 자들, 이제 빛의 자녀들,
의를 행하는 의의 종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늘 의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선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내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쳐서 넘어뜨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리라. 쳐서 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윗 얼굴 앞에 원수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쳤어요. 이제 재앙으로 뭔가 심판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원수들을 이렇게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치니까 이제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이 구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 9절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9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떨치게 하였노라.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다 떠나가도록 이렇게 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또 앞으로 불로 다 징벌하시는 그런 때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겠어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셨지만 하늘에서 재앙이 있고 땅에서 재앙이 있고 땅 아래에서 재앙이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서 재앙도 있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거나 적그리스도에게 죽거나, 그러니까 이리저리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희박한 일이죠. 24절. 그러나 내 신실함과 내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이제 원수들은 치시겠지만 이제 다윗과 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긍휼로 함께하여서 오히려 뿔을 높인다. 또 그 권능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높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신실함과 긍휼로 늘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 긍휼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신실과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으면 늘 우리는 높여지는 거죠. 높임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죠. 스스로 내가 올라서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초청받았는데 상석에 먼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비켜줘야 되거든요. 아예 처음서부터 저 밑에 있는 게 낫죠.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높여주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5절. 내가 그의 손을 또한 바다 안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안에 놓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지만,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손, 오른손. 어떻게 오른손 그러면은 권능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통치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와 강들이네요. 바다와 강들. 그러면 바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강들 먼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말하는 강들 그러면 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항상 지중해. 지금 지중해잖아요. 이스라엘 서쪽으로 이게 지중해지 않습니까? 바다를 표현한다면. 그러면 강이라고 하면 어떤 강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단강은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프라데스 강도 굉장히 넓은데 그건 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이 거기에 다 논다고 그랬으니까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어떤 맹주로서 다스리는 자로 있게 하신다. 얼마나 그 권능을 크게 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6절,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하리로다. 그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그거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먼저 이제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나의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나라고 표현할 때 누가 이 말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오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그런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구절이 54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도 3번이나 나오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6절에 그가 부르짖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27절,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여기 처음 난 자, 그러면 그를 또 그러면은 다윗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윗이 처음 난 자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처음 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난 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첫사람 처음 난 자라고 여기저기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난 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첫 열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그냥 다윗에게만 적용을 하고 또 그걸 나한테 적용해 버리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두 구절 남았네요. 28절, 그를 위해 내 궁유를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여기서는 이제 다윗에게 되겠죠. 확실한 궁유를 베풀어 주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궁유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 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굳게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세우신다는 것, 우리가 이 언약의 피로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29절입니다. 내가 그의 씨 또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그럼 다윗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의미가 될까요? 또? 아니죠. 여기도 그의 왕자니까 다윗의 왕자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날구가 같이 길게 한다? 그러지 않겠죠. 여기서 그럼 누구를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그의 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의 씨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씨라고 또 표현하고 면도 있죠. 아브라함 씨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왕자, 이제 왕자는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천년왕국이 임하면은 또 왕자가 이 땅에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하늘에서도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 왕자가 의의 왕자이고 궁일의 왕자고 은혜의 왕자고 영원 무궁한 그런 왕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때 그냥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누구에게 이제 세우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또 대언자에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직을 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였고, 또 다윗과 모세도 그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내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의 강력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